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저기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2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잡아줘서 나는 죄인이 되었사오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례들이 가려서 시몬의 검찰에 야고보와 요한도 물었으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라. 이제 그물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죄인과 그 세상은 마치 빈 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본문 전체를 읽어내리면 본문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많이 낚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을 많이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전날 밤의 그 상황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난 후에 사람을 취하려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은 이제 회복되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사람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 회복되지 못한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쓰러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영혼들이 죽어있는 그런 상황을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를 못 잡는 것으로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열심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물고기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열심, 경험,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없고 모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만족이 되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써서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경제적 자유라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벌거나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얻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겠다고 막 인터넷 같은 데서도 막 이렇게 유행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그게 꼭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에 만족하지 못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이 막 인기를 막 모으면 그게 부와도 연결이 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몇 달에 한 번씩은 연예인이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뉴스를 보게 됩니다. 유명해지면 혹은 돈이 많으면 그게 정답이 되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구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뭐 돈이나 학력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인간을 구원하는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어쩔 땐 걸림돌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로 보는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은 그들이 사는 집이 극단적으로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배우들은 섬을 사기도 하고요. 성을 사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가면은 사람들이 막 다 사진 찍고 모이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다 달라붙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길거리를 다니지를 못합니다. 마음대로. 우리처럼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집에 살지 않으면 마음껏 돌아다니는 경험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주변에서 막 알아봐주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이게 몇 년이 좋지. 그게 만약에 수십 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그게 구원은 아니란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탑 같은 것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탑을 열심히 올라가라. 밤을 새고 몸을 혹사시켜라. 심지어 인간관계도 다 끊어가면서 이 탑을 열심히 올라가라. 그 위에 돈이 있든 인기가 있든 명예가 있든 학벌이 있든 열심히 올라가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데 하지만 그 탑을 열심히 오르다 보면 이제 진리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는 숙련된 어부였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열심도 있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물고기는 잡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리 없이 복음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게 조금 좋은 것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인생은 약간의 성취만을 누리게 하다가 결국 비참함으로 계속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베드로가 밤새 수고한 후에 남은 비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그 시작은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만 소망을 찾지 못해서 끝내는 절망을 안고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쓰고 있는데 실패합니다. 인류가 가진 절망적인 상황,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지만 갈릴리 바다랑 똑같은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겪은 지난 밤과
현재 지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말씀입니다.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배를 타고 나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서 건졌는데 오늘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후의 반응입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력해서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서 물고기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은 보통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일 하나만 같이 합시다. 좀 몇 % 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알려주시면 포인트 좀 알려주시면 제가 몇 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고 자신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그 이유를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이 아니라 놀람이 앞서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물고기 잡히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사람이 바닷속을 볼 수 없는데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해서 물고기 건져 올리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설교자라는 랍비가 아니라 혹은 병을 잘 고치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놀랐고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떠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죄인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 경험을 토대로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어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죄와 사망의 바다, 이 절망의 바다에서 사람을 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죄와 사망 권세의 바다에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자를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 건져낸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물고기가 없으면 어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어부는 그냥 밤에 잔 사람들이랑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줬을 때는 아예 다른 결말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어야 어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물고기 잡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에스겔이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죠.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물이 강물처럼 막 성전에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때 그 물이 바다에 흘러들어가서 바닷물이 살아난다고 하죠. 아마도 사해 바다를 말하는 것일 텐데 그 사해 바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죽을 사자 써서 이제 사해 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거기서 들어가면은 물고기가 다 살아나고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가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에 아무도 살 수가 없죠.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본 성전에서는 거기서 물이 나와서 사해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막 다 살아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7장이죠.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십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환상 속에 나오는 성전으로부터 물이 바다로 흐르게 하시고 그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강가에 선 어부는 말씀의 일꾼이죠. 강가에 선 어부는 그 물고기를 취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이야기가 딱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와 딱 들어맞는 부합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 이 말씀으로서 생명을 막 불어넣으셔서 이 바닷물이 막 살아나게 하시고 물고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그 어부를 강가에 서게 하셔서 그 물고기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이 에스겔 47장에 나온 어부 환상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써 죽음의 바다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물고기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오로지 이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물도 아니고요, 배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리 상담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교회로 불러 모아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그게 잠깐의 편리함은 있지만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과, 쾌락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고 말씀으로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말씀으로써 성도를 모으시며 이 인간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고 교회로 설 수 없습니다. 말씀 이전에 있는 우리들은 빈 배와 같은 그런 허무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물에 끌려 올려진 우리는 교회가 되고 소망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구원받는 것과 이 사명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를 지으면 그 존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규정하셨습니다. 창조 둘째 날에 땅이 물에 드러날 때 이 땅을 그냥 물이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잘 보시면요. 땅 보고 식물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새를 지으시고 나르라고 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라고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르셨으면 반드시 뭘 하라고 하십니다. 창조 동시에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타락했다가 다시 구원받은 성도,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동시에 사명을 주신다고 하셨죠. 인간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있던 야고보, 요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잠도 오는데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여태껏 어업을 하며 살아왔고 어쩌면 물고기만 잡다가 은퇴하고 별세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기적처럼 수많은 물고기들 끌어올렸던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물고기를 많이 건져 올리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망의 바다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지역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의 사역을 사용하셔서 온 열방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며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업 다 내려놓고 전도하러 다녀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생업 내려놓고 전도만 하러 다니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사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우리는 또 베드로와 다른 사명이 각각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구원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다양합니다. 사람이 다 다양하듯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도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다양한 형태의 사명이 지향하는 건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서, 어떤 이는 의료계에서, 어떤 이는 법조계에서, 어떤 이는 서비스업계에서 또 교육, 복지, 국방, 금융 이 사회가 다양한 분야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사명자들이 파송되는 분야와 현장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각자 다양한 분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성도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불신자와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는 내가 타는 배, 내가 쓰는 그물, 내가 잡은 물고기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인간 본연의 절망을 자기 열심으로 채웁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아도 못 낚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는 수많은 어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배와 자기 그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성과, 결과, 인정, 이익 이런 것을 우선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업계에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그거를 고치기 위해 앞장서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배와 자기 그물, 자기 물고기 이런 데 집착하는 사람들과는 같은 현장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문성이나 성실성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삶의 현장에 파송됐는데 어떻게 전문성과 성실성을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만 믿고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시니까 승천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몸인 교회를 흔쾌히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 예수님의 몸인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을 흔쾌히 맡기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몸이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선순위가 내 그물, 내 배, 내 물고기 전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셔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 절망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건져내사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송가 300기장 반주자 사정 때문에 이제 반주는 없지만 함께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게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에게 수그네게 바다로 내 맘 꺼져.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해가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에게 수그네게 바다로 내 맘 꺼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에게 수그네게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게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수그네게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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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동산 교회를 이 지역 이 땅 위에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그물을 건져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에 맡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데 앞으로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개발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사오니
원하오니 행정적으로 그리고 기도로서 이것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이 지역에 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인도 선교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주님 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주님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원과 재정 채워주시옵고 필요한 인적 자원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교회로 많은 이들이 몰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에 주님 예수님 믿기 더욱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평화로운 통일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어서 통일의 새 한국을 준비할 때에 교회가 힘써서 주님 북한에 있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절망의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들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성실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명 잘 감당토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소동산 가족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